안녕하세요. 저는 더감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직 목사입니다. 이렇게 2022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 성도님들과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저도 참 어색하고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참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오문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답으로 답변하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누가라고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의사였던 그 누가가 기록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실 그대로 아주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병세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의사인 누가는 평생 사도 바울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백했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수 전까지 누가가 동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가만 사도 바울 곁에 있었을까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돌봐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를 떠날 수가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사역지는 그 험난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매라고 하니 그의 몸이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그 매를 맞은 그곳이 너무 상처가 심해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 기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도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면 그의 몸 구석구석이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피부가 온전한 곳이 없었겠지요. 그런 상처들을 돌봐주는 일을 이 누가가 바울 곁에서 동행하며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라고 하는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을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질 자체도 늘 돌봐야 되는, 살펴야 하는 그런 병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간질의 증상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평생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도 우리한테 모험이 되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여러 면에서도요. 참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참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는 뒤에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연결된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까지도 돌아보면서 누가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로부터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표현을 못합니다. 무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인자에 대한 모습이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을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이 복음의 타겟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면, 또 마가는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그리고 요한이 교회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류의 구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해서 이방 헬라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 자체도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신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주이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종과 자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언급과 여인들에 대한 많은 언급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본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누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 또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많은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36절에 보면 죄 많은 여자, 또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 강도,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는 가난한 자와 부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누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 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종이고 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하는 것,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사가가 기록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의 역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급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서 한 수 더 나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시므온의 예수에 대한 송가에서는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70인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미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위탁받았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후속편인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안 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혈통에 관한 문제죠. 유대인은 순수 혈통이고 선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고 순수 혈통인데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천민이고 천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상종하면 안 되는 것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과 상종하시고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늘 선한 이웃에 관한 것을 우리한테 던져줄 때, 숙제로 던져줄 때, 과제로 던져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모두가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갔죠. 그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도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가동센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주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조선가정 아이들이고 또 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가동센터 사역을 하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임대료 때문에 제일 큰 고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의 편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런 비유를 들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로부터 들은 소리가 뭐냐면 그런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센터는 유해시설이랍니다. 유해시설. 또 신앙이 없는 이들도 종종 그 속에는 있었지만 그들은 뭐 그렇다 치고 몰라서 그렇다 치고 근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이들 입에서 내 자식하고 출입문을 같이 쓰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들을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그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헬라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그 유대인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음에도 그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미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마치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선한 민족이고 선민이고 나는 순수혈통이고 니들은 우순 족속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죄를 혹시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 지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고 누가만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천한 가난한 자들 세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장에서 보면 그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예수님께서 용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6장 20에서 26절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고 부자에게 화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사역 중에 누가는 오로지 자신의 관심사인 그쪽에서 잘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가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뚝발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주인공은 여인들입니다. 저도 여인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지방에 또 다른 여성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개척을 할 때는 저 혼자였었습니다. 단독 목회는 또 더더욱이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41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여성이 이제 독신으로서 개척교회를 그 대조동의 지하교회에서 하고 개척 설립을 하고 이제 그 깜깜한 데서 맨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럴 때에도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만 제가 각오하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구한테 나의 모습을 하소연하거나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꼿꼿했었죠. 그래서 여러 얘기도 듣고 했는데 목이 곧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뭐 20대도 아니고 40대에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개척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각오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나의 그 애통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버텼고 지금까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제 하게 된 사역이 바로 어린이 사역이었고 그것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누가복음의 주 관심사인 누가의 눈에 띄었던 그들, 특별히 저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제 주 타겟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과부가 호레비 사정을 알듯이 저는 이 힘없는 여인이었고 그런 제 눈에 보인 것은 이제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들과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나이선 과부의 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18년 동안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도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히는 과부의 비유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는 여인들의 내용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 속에는 다양한 여인들, 예수님 곁에서 함께 울고 웃던 여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었죠. 그 당시 여인들은 그냥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똑같은 동일시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무려 13명이나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와 아이는 크게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누가만이 가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9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물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특별히 기도 부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이 모습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령 강림 등 기도는 누가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더 옥합교회로 개척해서 10수년을 있다가 이제 2020년 10월에 제가 이제 더 감사교회로 교회명을 고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경회를 멈추었던 그 전전해에 제가 사경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은평동 지방에서 옥합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 이름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지 못하던 2020년도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감사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제 관심이 이제 성인 목회 쪽보다는 아동 쪽에 있다 보니까 아동 사역을 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조동 교회 옆에 우리 옥합교회일 때 그 옆에 뭐 한겨울에는 수도가 얼어 터지고 물이 얼고 화장실도 못 쓰고 막 이러던 그 낡은 2층에서 처음에 센터를 운영하면 2년 동안 운영비가 나오지 않지요. 그게 이제 다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나오기 시작할 쯤부터는 이제 센터를 옮기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대조동 쪽은 여러 가지 진짜 유해시설, 진정한 유해시설, 뭐 술집, 여관,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을 하지 못하여서 제가 이제 결국 구산동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구산동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춥지 않고 그래도 비교적 따뜻하고 뭐 아이들에게 평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제공하려고 어차피 제가 이제 일반
그렇게보다는 아이들에게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10여 년 전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수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대문 감신대 뒤쪽에서도 전세로 살고 이렇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집하고 그 왕래하는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세도 이제 서대문 집 전세도 빼고 수원에 있던 자그마한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가 살만한 공간,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제 양심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죠? 아이들은 뭐 얼어 터지고 물도 안 나오고 겨울이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쓰는 곳에 있으면서 나만 따뜻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냐, 뭐 이런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살 공간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파트를 큰 평수를 준비하게 되죠. 준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산동이었고 지금 제가 들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민원이 폭주하고 구청으로 막 아파트 주민들이 쫓아가서 구청 우리 담당과 또 구의회에 가서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3개월을 민원을 계속 시달리는 것을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제가 이제 지켜보고 그러다가 공무원들한테도 미안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3개월 만에 포기를 하고 결국은 제가 들어가서 삽니다. 지금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로 구산동 이제 그 가까운 상가를 얻게 되죠. 그게 이제 지금 은혜교회 우인 3층인데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어서 이제 제가 급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이사를 그러니까 대주동에서 구산동으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수시로 그 주인 어르신께서 이제 드나들면서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무슨 수익 사업이나 되는 줄 알고 계속 임대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제 납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을 쓰지 않고 임대를 올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하시고 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면서 계속 1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서 이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많이 넣었었는데 그 보증금도 막 거의 까먹을 지경까지 돼서 제가 이제 또다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곳에서 5년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도 참 제가 오래전에 한번 아파트 주민들한테 되어서 결국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오기 전에 아예 그냥 전부 다 서류니 뭐니 모든 거 다 완벽하게 도저히 이 사람들이 구청으로 쳐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싹 이사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해보니까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비공개로 그냥 밀고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 1월에 현재의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이제 대출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이 상가로 이사 갈 때도 대출을 꼈었고 또 이제 이곳에 오면서도 이곳이
지역아동센터용으로 산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출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그곳에서 많은 대출을 끼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제 뭐 제 자산을 활용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한테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을 선하게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들어가 살면서 그 집을 이렇게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게 그 집에 누가 전세입자나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본인이 들어가 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있어서 들어가 살아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있는 센터를 마련하기까지는 대출이 원만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가 수십 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았던 자산도 있었고 쌓았던 신용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요. 어쨌든 저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충만해서 갈릴리 사역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도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위일체 대신 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였다라고 하는 인자의 모습 속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가 늘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인자의 모습을 계속 강조했던 그 누가는 예수님 그 자신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또 주셨다고 하는 것.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나타났듯이 성령님이 누가의 신학 속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한 복음의 증거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의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삼위일체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심지어 저같이 이렇게 약한 여인이 그리고 부족한 주의 종이 어찌 나 홀로 잘났다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동행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것은 곧
기쁨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시작과 끝이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 세례 요한 그 잉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기쁨. 그리고 2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기쁨이 누가복음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잉태와 또 뭐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든 것, 경배하는 자들도 기쁨, 또 잉태하는 것 자체도 기쁨. 이런 기쁨.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기쁨이 없으면 참 어렵죠. 기쁨.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렵고요. 감사가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더 감사교회입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옥합교회가 이제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사유재산을 털어서 개척을 한 거여서 제가 이제 옥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그냥 여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약한 여인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여전히 여인이고 또 아이들만 상대로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10수년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감사였더라고요. 제 삶 자체가 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감사하자. 절대적으로 감사하자. 이런 의미로 감사였는데 감사를 또 이렇게 늘 드리다 보니까 또 늘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하나의 단어이다. 하나의 감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보면 목자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내가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0장에서 파송한 70인 전도대가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과 치유를 보고 기뻐하고 15장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서 더 단락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19장에서도 보면 그 예루살렘 입성 시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작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항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참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 자신의 문제마저 돌아보지 못한다면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정말 돌아볼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과 비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의 고기 잡는 이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직전에 아들 살려내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13장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것도 이적이죠. 14장에 고침병 든 자를 고창병 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사와 이적도 있습니다. 17장에 열 문둥이를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요. 22장 대제사장의 종의 잘린 귀를 고쳐주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 한 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경청하는 자의 기도 비유, 그리고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또 13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 12장의 깨어있는 자의 비유, 12장의 청지기 비유, 13장의 무화과 나무 비유, 14장의 청함받은 비유, 14장의 큰 잔치 비유, 14장의 제자가 되는 그런 희생, 또 15장의 열 드라크마의 비유, 15장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8장의 과부와 재판관 비유,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 19장의 열무나 비유 등의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도 있고 이렇게 비유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한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이 제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고2 가까워지는 2학년 2학기 때에 수원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뭐 그렇게 여유로운 집이 아니었고 정말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는 그런 중에서 시골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이 특별히 연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위에 있던 언니와 오빠가 미리 수원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은 중학교 때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리자면 그냥 대대로 그 양반집에 이제 귀한 손이었습니다. 독자, 그러니까 오히려 고모가 뭐 5분이 계시고 이제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귀하게만 자란 분이어서 그냥 뭐 그렇습니다. 고생하는 분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동갑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80
이제 90 가까이 87일 두 분 다 작고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고하신 지 1년, 2년이 채 안 돼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태고, 저희 아버지는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 양반집에 이제 맏며느리로 와서 오히려 고모들을 모시면서 또 시어른이신 완고하신 그 어른들을 모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저희 가정에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아들들은 아닌데 딸들은, 언니는 사모가 됐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 고생은, 어머니가 하신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참 존경스러운 많은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립습니다. 생각나면 지금도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자랐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것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시골이었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놀이터가 이제 교회이고 또 뭐 학교 도서관이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 콧방귀 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골은 뭐 놀이시설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자신이 그렇게 막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 바깥 활동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도 시골에 같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유일한 낙을 찾았고, 학생 시절 때 이제 제 자신이 그래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꿈이 컸는데, 제 여건을 돌아보면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도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집하고 가까웠지만 중학교 때는 꽤 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이게 이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됐냐면, 제가 중학생이 되고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으로 이사 오기까지 한 4년 반 이상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제 2학년 때 모태신앙이어서 맨날 교회 가서 뭐 맨날 살다시피 했지만, 직접적인 체험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고요. 또 그때 하나님과 한 약속이 바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근데 뭐 여자고 또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건장한 몸집을 가지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비리비리거든요. 비리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우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못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8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골과 학교, 수원 학교는 이 교과목이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순서가 다르잖아요. 상학원인데 출판사도 다르고 그 내어 있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어느 파트는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안 배웠는데 이쪽에 오니까 다 이미 끝나서 그거는 아예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국어 같은 것도 뭐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는 통일했는데 1권을 끝내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2권을 거의 다 마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시골과의 그 교과 진도 같은 것도 다른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제2 외국어나 뭐 이런 것도 다 다른 속에서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와서
뭐 감신대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정도였으면 아주 못한 건 아니었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감신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1년 동안 82학번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시국이 혼란스럽고 이럴 때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학교에 가면 공부는 거의 못할 상황이었고 맨날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을 공부하고 휴학을 합니다. 저 자신이 돌아보면 1년 동안도 공부다운 공부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보다. 세상 공부도 좀 하고 학비를 좀 비축을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휴학을 했고 이제 직장을 들어갔죠. 휴학할 때는 1년만 그냥 직장 생활하다 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직장 생활에 매달린 것이 10년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학교에도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은 참 많이 봤습니다. 학교 도서관.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는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교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그냥 책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나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됐고 뭐 그랬죠. 그러나 이제 제 속에서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더 늦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나. 그렇다고 뭐 다시 뭐 입시 준비를 해서 시험 치고 이럴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뭐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 뭐 속회인도 등등등 청년 뭐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4, 5일은 교회 가서 살다시피 그렇게,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이 막 지났는데 30쯤 지났는데 이거 뭐지? 뭐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결단하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교육부 지침에 어떤 사유로 학교를 중단했든지 자퇴가 아니라면 휴학했다 복학을 못했든 아니면 뭐 어떤 그때 당시 시위를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시위로 뭐 잘렸든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로 자퇴하지 않은 한 다시 복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뭐 이게 이제 교육부 지침에 신문에 딱 보이더라고요. 신문 짧은 문구였는데 그게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그 신문을 딱 읽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종로에 있는 이제 보석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제가 전화를 했었죠. 동료니까 서대문이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때 교육처장님을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전화했더니 한번 오라고 그래서 교무처 처장님을 봤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는 학교법에 의해서 휴학하고 10년이 되면 그냥 복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육부 지침을 들이밀었죠. 교육부에서도 어떠한 연유로든 공부하려고 할 때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학교에서 막으십니까? 이러면서 학교법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회의를 몇 번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 학기가 임박할 때마다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뭐 이런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한 학기, 두 학기,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직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 학기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바뀌었다고,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복학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이름은 바뀌었죠. 복학이 아니고 재입학입니다. 그러나 제가 82학번인데 82학번을 가지고 재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꿔서 제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길을 터놓고 나니까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연유로든 뭐 데모를 하다 뭐 잘렸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뭐 신랑을 따라서 유학을 가느라고 뭐 어떻게 복학을 못했든 여러 가지 연유를 가진 사연을 가진 이들이 다시 복학을 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졸업을 했었죠.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떤 행사에서 선배를 만났더니 그런 일을 했던 누군가가 있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보게 되는군요 이러면서 우리 선배이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사모도 공부해서 다시 졸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서 이제 개척하고 전도사로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진급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 그 가난한 시골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홀로 그러니까 집안의 도움도 안 받고 받을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홀로 이렇게 지금까지 견뎌오고 읽어오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립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관념도 일찍 생겼고 또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일찍 생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쓸데없는 것에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이 힘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올인해서 뭔가 집중해서 이뤄내는 그런 능력들은 그렇게 훈련되는 속에서 키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젊었을 땐 저희 어머니께 너무 저한테 해주신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원망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키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추게 되고 목사가 무슨 이럴 수 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내가 사는 아파트도 생기고 센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생기고 이게 다 자산이 되었 물론 대출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속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부자, 현금 부자는 아니지만 자산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적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누가복음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적과 기사 그리고 누가복음이 관심을 가졌던 나약하고 힘없고 아프고 힘든 이들, 어린이들 어쩌면 지내보니 살아보니 내가 그렇게 여유롭고
풍족했고 풍족했다면 내 눈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소외된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와 비슷한 외적인 여건으로는 달랐지만 그런 어쩌면 외롭거나 고독했을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그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참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뭐 아동 보육 쪽도 공부했고 사회복지 쪽도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성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일반 목회보다는 특수 목회가 더 적합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회 경험을 하면서 배웠던 또 쌓았던 뭐 들었던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됐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의 목회의 방향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척 전에 어린이 목회에 대한 뜻을 세웠었고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지하에서 개척을 했지만 진급과정 중부터 이제 2004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2005년부터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은 처음에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게 주어진 자산, 이미 쌓아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뭐 여유롭지 않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개척을 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수원에 계셨기 때문에 수원에 자주 오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엄마 곁에서 이제 센터를 처음에는 거기에서 2005년도에 센터를 운영을 했었고 그곳이 이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오고 기반이 잡힐 무렵에서 그곳에 이제 종사자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제 서울에 다시 와서 2010년도에 다시 두 번째 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12년째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 4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스스로를 위안을 삼았었습니다. 내가 지금 40년 동안을 나는 광야를 헤맨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돌고 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곧 40년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41살에 처음 서리 전도사로 개척을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회지는 또 다른 광야였지 않습니까? 광야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또 이렇게 하는 버텨온 세월이.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가진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서 아동사역 쪽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라고 하는 곳에서 단연간 이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접하다 보니까 돕는 이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목사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지역아동센터가 섰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정지된 것 같았지만 센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는 못 갔어도 계속 센터는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센터는 더 일이 많았고 붐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갈 때는 학기 중에는 오후 때만 와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뭐 오전부터 오기도 하고 와서 점심 저녁을 다 먹고 막 그러는 과정이다 보니까 센터로서는 일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국에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힘든 시기를 지금도 지내고 있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은 센터를 개인 이름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교회가 저 더 감사한데, 사회적 협동조합 더 감사를 새로 설립을 하고 그 산하로 재활동센터를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공적인, 좀 더 공적인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 10월쯤에 시작했는데 그게 2021년 10월에 완료가 됐고, 아직도 이제 시군구 점검이 남아있고 이제 모니터링 기간 정도가 남아서 내년 전반부까지는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더 감사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재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이게 협동조합으로 뭐 돈이 어디서 뭐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 자신이 출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또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협동조합이 운영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뜻을 함께한 분들이 또 계시고 저도 그렇고 해서 협력해서 매년 이제 장학 사업을 할 건데, 올해 첫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10월에 시설이 편입되고, 그러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또 센터를 졸업한 아이 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 또 지역의 긴급한 위기 가정 아이들 뭐 이래가지고 한 10명에게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계속해서 교회 이름으로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제 건강을 건강한 한 또 계속 할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기도하기는 누군가가 나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계속 센터를 운영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주고 뒤를 이어서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센터 안에서도 이렇게 후계자를 키우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에 뜻이 맞는 목사님들과도 협력이 된다면 그분과도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시면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날 지방에서 옥합교회가 없어지면 더 감사교회로 바뀐 줄 아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지 3년, 정확히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더 감사교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된 겁니다. 협동조합도 만들어졌고 장학사업도 시작했고 뭐 그랬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군가 뒤를 이을 누군가, 또 저와 뜻을 합쳐서 사역을 같이 할 만한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그것은 아마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돕는 도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이 지나오는 사역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손이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굳건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 계신 그분이 나를 늘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간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자주 간증할 수 있게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네 번째 장까지 4장에서는 인자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고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의 사역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특이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의 시작이 누가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임을 누가복음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를 받으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냥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인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다름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6장에서 보면 12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 소개됩니다. 9장 5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9장 51절에서 18장까지 계속되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배척을 당하고 여러모로 충돌을 심하게 겪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사마리아, 갈릴리, 베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기록됩니다. 19장에서 23장까지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순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누가복음 23장까지 기록하여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마지막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받게 되십니다. 그의 고난이 절정에 다다르는 거죠. 24장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어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23장에서 돌아가시고 24장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 기록과
사역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린 위임령과 승천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놀라운 제자들의 활동 모습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듯이 우리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역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있냐, 나는 내 이웃 중에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멀리서 너무 찾지 마시고 일단 내 가정부터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교우 중에도 뭐 많은 교우는 아닌데 내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실망도 또 자녀에 대한 기대도 그 자녀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부모와 이렇게 영원히 등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동센터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보고 또 부호자들도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진 가정이고 또 아동들이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멀리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 내 자녀, 내게 주어진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는 것, 세상에 누가 되지 않는 인물로 키워내는 것,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시 맡겨준 나의 소유물이 아닌 그냥 나는 그냥 양육하는 양육자로 선한 청지기 역할로 나를 세워주신 거, 이렇게 인식하고 내게 맡겨준 자녀들 또 아내나 남편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나는 선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독신이다 보니까 뭐 가정사를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더 제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이 되지 말고 그냥 내 불쌍한 이웃이 내 남편이고 내가 돌봐야 할 여인이 내 아내고 그리고 내 자녀는 힘없고 능력 없는 내가 끝까지 보호해야 할 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욕심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이 아닌 그냥 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리고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 가정부터 돌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갈 길과 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가를 늘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 고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능히 받아들여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